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봄날이십니다. 네, 좀 어색하십니까? 네, 내일이 벌써 이제 봄이 오는 입춘이에요. 여러분 참 겨울 나시느라고 참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유독 올 겨울에 왜 이렇게 춥고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왜 이렇게 미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 올 때 장로님들이 눈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눈이 눈이 뭐 얼마나 그럴까 했는데 저쪽에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물이 무서웠는데 여기는 눈이 무섭네요. 아무튼 여러분 겨울에 참 미끄러운 길인데 다들 그래도 건강하게 잘 몸들 보살피셔서 지금까지 오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아무튼 이렇게 겨울 잘 지나고 또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봄날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 서울 삼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1절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혹시 서로 싸우시는 거 아니죠? 막 서라운드로 막 말이 막 들려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말을 잘 들으시면서 서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기사 주의 종의 나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하게 우리 찬양을 위해서 수고해 준 우리 찬양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청소년들, 청년들 또 어린 심령들 왔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계속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말고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부모님과 함께 믿음의 귀한 은혜를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남편께서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남편이 큰 수술을 몇 차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이 얼마나 무겁고 병간호하는 것도 치유하고 회복하는 단계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성도님의 남편이 또다시 한번 큰 위중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1년의 모든 과정들이 마음이 참 무겁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위로와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처음 몇 년간 지금의 남편을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정확하게 제거를 하지 못하고 겉에만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선생님이 바뀌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원리 타국에 가서 새로운 선생님이 맡았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큰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권면받게 됩니다. 지금 있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다시 병원을 이송한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거든요. 또 자리도 또 시기도 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네, 기도함과 동시에 새로운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크리스찬 선생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정확한 질병 또 치료 방법 또 수술에 대한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잘 이야기를 전달받게 되죠. 성도님의 이런 1년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고맙고 감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동역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과 함께 해줬다는 것.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들 처음에는 되게 그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나 원인도 못 찾고 있는데 또 병원을 옮겨야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무거운데 점점 하나님께서 선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치료의 과정과 또 회복의 수술을 앞두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무거운 마음이 내려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된 것이죠. 그와 동시에 엊그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이렇게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도님의 가정에 이미 하나님께서 수술하시고 영적으로 회복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성광의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실 우리가 너무 가득합니다. 나 개인이 가득하죠. 나 개인의 입신양명, 또 나의 개인의 어떤 처지, 환경, 우리 가운데 이기적인 습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밖에 생각을 안 하죠. 좌우에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는 건 사실 기적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한 인간인데 어떻게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건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가 최종적으로 닮아가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냥 천국 백성 됐으니까 그냥 대충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에 닮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자라게 하시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여러분 가장 닮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막 예수님처럼 막 뭔가를 화려하게 가르치거나 막 뭔가 기적을 막 나타내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잘 배우고 잘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일 밤마다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동역을 아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내 안에 내가 다른 사람을 품고 그 영혼의 아픔과 그 영혼의 상실함을 내가 품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자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이렇게 신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이해하기 어렵고 힘겨운 관계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미워도 해보고 오해도 해보고 싸워도 해봤는데 잘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방법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품고 예수님의 방법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은 내가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관점과 시야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동역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성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모든 우리의 막혀있던 담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화목의 은혜로 넓혀지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들은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어, 이만큼 응답받았어도 좋지만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고 있어. 나의 기도의 제목에 내일, 내 인생, 나의 미래 이게 아니라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청년, 어떤 아이, 점점 기도의 제목들이 늘어가는 거죠. 그거는 내 영적인 자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이만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구나. 나의 선교사님들, 나라를 위해 또 온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만큼 내 신앙과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귀한 동역들과 지경이 가득가득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을 잠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동역이 무엇인지, 또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하가랴, 사실 느헤미야서에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죠. 그의 이름은 뜻은 어두워지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담한 현실 속에 그 이름이 딱 들어맞죠. 그는 빠르다면 아마 포로 생활에 잡혀갔을 사람이고, 늦다고 한다면 이미 포로 생활에 잡혀가서 거기에 태어난 2세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이 어두움 가운데에 있는 그 현실의 이름을 가리켜서 하가랴, 자신의 이름의 뜻 어두운 사람. 그렇지만 하가랴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가 낳은 아들 느헤미야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죠. 느헤미야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의 민족이 지금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위로라고 정해놓은 거죠. 물론 이름만 가지고 하가랴가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행동과 그의 기도를 보면 하가랴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느헤미야에게 믿음을 가르쳤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적어도 자신의 아버지 다음에 2대 또는 포로 생활의 3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추후에 바벨론을 점령했던 바사, 다시 말해서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이방 나라의 관직에 올랐던 느헤미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세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이방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올곧은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그렇게 신앙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이름을 지었던 하가랴, 그의 아버지와 그 가정의 가르침이 분명 있었기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거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화의 시대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제 아이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 다음 세대는 이제 동성애가 막 문란하게 나타나고 차별금지법도 더 이상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다가와 있습니다. 영적인 도전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말 그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두운 시대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약속을 붙들고 자녀들에게 소망의 꿈을 꾸게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바르게 가르치고 어두운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부모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부모와 자녀들이 서울 삼강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모를 통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큐티를 하셔도 좋고 가정 예배를 드리셔도 좋고
정 안 되면 부모들이 먼저 식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아, 이 가정의 주인이 내 부모님을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훗날에 분명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전달하실 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바사 하면은 보통 고레스 왕을 생각하죠. 초기 원년에 있던 고레스 왕. 고레스 왕만큼 굉장히 뛰어났던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0년째 되는 해 기슬월, 이 말은 바벨론식으로 계산하면 9달,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자면 11월에서 12월 정도 됩니다. 그때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당시의 왕들은 각 처마다, 각 도시마다 사계절용으로 궁을 하나씩 지어가지고 더울 때는 시원한 곳, 추울 때는 따뜻한 곳 하면서 옮겨가면서 왕의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수상궁에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었던 거죠. 2절에 보면 그렇게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향해서 하난이라는 친동생이 여러 무리와 함께 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어디서 왔느냐? 유다에서 왔습니다.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지만은 약속하신 대로 70년 이후에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총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죠. 1차로 갈 때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2차로 갈 때 에스라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가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돌아가게 되죠. 2차 때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에 에스라가 돌아갈 때 사실 느헤미야는 무슨 이유인지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동생이었던 하나니가 돌아가게 되죠. 하나니가 돌아가서 에스라와 함께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항상 복귀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성에서 이 유다까지의 거리는 약 1600km 정도가 됩니다. 부산까지 서울을 왕복하는 데 한 2번씩 걸리는 거리였죠. 이 거리를 이 동생이 수개월에 걸쳐서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금한 게 딱 하나이죠. 과거에 돌아갔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이 어떻게 재건이 되었느냐. 2절에서 그거를 물어봅니다. 사로잡히고 면한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느냐. 온통 그의 관심은 돌아간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입니다. 3절에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니가 동생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사로잡힌 자들, 1차, 2차로 귀환했던 성도들이 모두 붙들리고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했다. 예루살렘 성은 재건하다 말고 그냥 불타버리고 그 문이 다 무너져 버렸다. 1,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노력하려고 하면 할수록 항상 방해자들이 등장하죠. 대부분의 방해자, 대적자들은 사마리아 출신의 관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니까는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같이 껴줘. 그런데 돌아온 귀환자들은 껴주지 않죠. 너희는 혼혈 민족이다. 믿음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하겠다. 이 사마리아 출신 관료들이 그래서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보내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당시에 이 바사 나라에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뭐냐면 대영 제국을 이루겠는지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반란 제압하고 저기 가서 반란 제압하고 막 해야 되는 상황이죠. 사마리아 이 관료들이 그거를 이용을 합니다. 왕이시여, 여러 군데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허락은 해주셨지만 재건한 이후에 힘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당신에게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딱 아다리가 맞아 떨어져 버린 거죠. 아닥사스다 왕은 그걸 딱 듣고 진짜인가 하면서 재건을 멈춰버리게 만듭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두 멈춰버리니까 성전이 여러 날 방치되면서 불타버리고 다시 흔들려 버리게 된 거죠. 이 말을 듣게 된 느헤미야,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세상은 여러분 가슴 아픈 말, 어려운 현실,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어려운 말, 힘든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똑같이 주저앉아서 웁니다. 슬퍼합니다. 심지어 식음을 전폐하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거기까지죠. 물론 거리라도 만약에 가깝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당장이라도 달려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도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어버릴 때죠. 식음을 전폐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주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최종적인 목적지와 최고의 선택은 마지막에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 아픈 이야기와 현실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 우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심지어 금식하시고 식음을 전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종국적으로 세상의 절망과 수많은 말이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까지 끌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수많은 말 앞에 주저앉아 울고 그냥 탄식하고 멈추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볼 줄 믿습니다. 아무리 높은 관리였지만 수상궁에서 1600km 떨어진 유다까지 느헤미야는 갈 수가 없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당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울고 금식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는 하나 더 나갑니다. 기도의 자리까지 갑니다.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하게 되죠.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짧게 세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사실 이게 한 문장이긴 한데 굉장히 많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일을 행하시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절대 주권과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모든 성품과 속성을 담아서 기도를 하냐? 자신은 비록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상궁에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나는 비록 여기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할 때 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역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긴급 기도를 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거나 우리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죠. 홀로 있을 때 기도하죠.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들었으니까, 소식 들었으니까 긍휼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성도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건 나는 가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서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제약이 이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줄 믿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며 심지어 심판과 치료하시는 역사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냥 공간적인 상황의 제한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공간을 넘어서 시간의 제약을 넘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후손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비록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후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는 살아있을 때 기도하죠. 살아있을 때 결과를 봅니까? 아니요. 수천 년 후에 그들은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비록 공간과 시간의 제약 속에 기도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는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영원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종국에는 우리의 기도가 그 후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데 믿음의 거룩한 씨앗이 될 것이고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를 낙심 가운데 주저하지 말고 기도의 씨를 계속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를 위한, 나의 믿음의 가정을 위한, 나의 후손을 위한 기도, 나의 교회를 위한 기도,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죠. 지금 당장은 눈앞에 아무것도 그럴싸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도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초기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아실 것입니다. 그의 구구절절한 기도 속에 딱 한 문장의 멘트는 항상 저의 귀를 내딛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조선 땅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믿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 후에 여러분 120년 이후에 지금 이 한국 땅의 교회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세워진 이유는 그 당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던 수많은 피를 흘린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그들의 결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은 시간과 현실과 상황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영광스럽게 결실을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유다 땅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선조들이 범죄한 것을 이야기만 들었지 눈으로 본 역사는 없습니다. 직접 가담하지도 않았죠. 심지어 자신은 그들과 남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본인은 잘 배워서 관직에 올라서 평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되죠. 하나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때가 그런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선조들이 그런 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무관한 죄를 마치 자신이 지은 죄처럼, 자신이 죄로 인한 결과인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 조상들이, 저들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1600km 떨어져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마치 1600km를 뛰어와서 내가 이 속에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나의 실수이고 나의 연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을 그 안에 이렇게 한 통 속으로 끼워 넣는 것 같은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 사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연대의식입니다. 연대의식, 함께하는 마음이죠.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두 사람의 향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정신없이 춤추고 우상숭배를 할 때 보시고 그들을 진멸하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모세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분리시킨 게 아니라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진멸하실 거면 제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모세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공동체 안에 마치 자신의 죄처럼 집어넣죠. 또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넘어서 삶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죠. 죄 가운데 우리 인생과는 전혀 무관하신 분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자신을 밀어 넣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신의 옷을 찢고 때리고 희롱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그 기도를 보면 자신은 별개로 떨어져 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으로 찾아 들어가서 자신을 집어넣죠. 집어넣어서 자신이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죄를 사하는 자로, 자신이 값을 치르는 자로 그 안에 자신을 넣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의 조상들의 죄, 자신의 선조들의 죄로 하지 않고 자신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자신의 죄, 우리 아버지의 죄, 나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범죄 속에 자신의 몸을 밀어넣죠. 그리고 마치 자신의 죄인 것 마냥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역의 기도가 참 위대한 겁니다. 동역의 기도는 단순히 상대방이 잘 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이 그냥 좀 대충 빨리 나아라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되고 내가 대신 화목제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마치 화목제물처럼 받은 거죠.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시죠. 근데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화목제물에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고 죽이실 수밖에 없는데 자신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내어주셨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는 이 동역의 기도가 묶여있던 모든 하나님과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나서 상대방보다 내가 현실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나의 마음을 들여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처럼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고귀하게 보십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시는 기도는 화목제물이 되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기도. 기도할 때마다 매 순간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 잘못과 이 아픔들이 누구 탓, 누구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제가 더 돌아보지 못했고, 제가 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여 여러 나라에 내가 흩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택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거는 사실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몇백 년이 지났는데 신명기의 말씀 그거를 딱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 끝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가 그곳에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늘 이 말씀이 항상 읽을 때마다 항상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이 문장에 담겨 있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복의 길, 이 두 가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해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딱 두 가지를 제시를 해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끝에 신명기 30장에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가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주를 제시하실 때 말 안 들으면 저주, 복을 제시할 때 말 들으면 복, 이렇게 끝나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뒤에 30장에 그 말씀을 집어넣는 겁니다.
저주를 받으면 복을 너희가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뭐를 숨겨놓냐? 돌아올 길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범죄하고 너희가 흩어지고 저주를 받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고 내게 얼굴을 향하면 내가 다시 너희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시편 139편 8절에서 9절은 이거를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수월 그 무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무슨 말이냐?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내가 어두운 현실과 마주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저주받을 짓을 하고 내가 아무리 흩어지고 내가 땅 끝에 서 있을지라도 너 왜 그렇게 했어 하면서 하나님 멀리 계시고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저주하고 흩으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흩어진 자리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자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다끝 절벽 끝에 있는 인생, 오늘도 내가 열심을 내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위치에 현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하신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라도 어떤 땅 끝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신 분이 없습니다. 어떤 현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의 손은 더욱더 하나님 붙드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심정, 더 이상 내가 자신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광,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놓지 않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은 기도하는 그 자리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응답을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매 순간 기도의 자리와 동역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은혜와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